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보는 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을 본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굉장히 놀라운 일이냐면 이들은 서로 앙숙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란 말은 이 바리사이 이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로 바로 나누다, 분리하다, separat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바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목표로 생겼던 그룹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인간의 열심으로 비롯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두 가지 열매를 맺죠. 하나는 외식입니다. 자기를 의롭게 거룩하게 잘 믿는 것처럼 치장해요. 또 하나는 자신의 의에 근거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이란 말은 이 사두개인, 사독이라는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에서 나온 그룹입니다. 따라서 이 사두개인들은 다 제사장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형성한 그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고 그저 거기에 넣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제사 여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가장 대립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서 소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오늘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래서 나중에도 여러분 22장 이하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7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차례로 죽으면 그리고 구약에 놓은 법을 따라서 자손을 잇기 위하여 그 홀로 된 그 미망인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면 결과적으로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하면서 부활 때에는 이전의 삶처럼 서로 시집가고 장가간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앙숙관계였기 때문에 절대로 한자리에 함께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원수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금 한자리에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의 특징은 뭐냐면 선한 일에는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열심도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를 공격하고 악한 일을 모의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어떻게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열심을 냅니다. 이 배후의 악한 사단,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미움을 조장하는 악한 영이 그 속에 역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속에 분열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낼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일에 하나 되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 하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 악하고 음란한 새들아 부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말은 간음을 했다는 말인데 구약시대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바로 배교요 간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쌓인 표시로서의 이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앞에, 이 사건 앞에 14장부터 15장까지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들, 그리고 15장에 보면 7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인 사건. 그런데 이 사건은 갈릴리 호수 동편, 바로 이방인의 땅 데가볼리에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 자신은 하늘로부터 보낸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고 그것은
혈통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로 배척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바로 대속의 살찢기고 피 흘림을 통하여 완성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보이기 위하여서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사인, 이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여줘도 이미 마음이 강박하고 굳어져 버리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보아도 믿지를 못하고 거듭거듭 하는 말이 뭐냐면 더 강한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주를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분봉왕 빌립,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봉지로 허락받은 분봉왕 빌립이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를 어떤 면에서는 높이기 위하여 그곳에 갈릴리 호수 약 북쪽 40km 지점의 땅에다가 완전히 당시로 말하면 가장 현대식의 로마 스타일로 도시를 건설합니다.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목욕탕,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원형 경기장, 각종 로마 스타일의 정말 화려한 그런 건물들을 지어서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려오신 것은 바로 이곳은 유대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의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 아니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죽임당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12사도들을 대표하여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제자훈련 때 이 부분을 다루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그런 의미라면 히브리어로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은 메시아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되신 신적인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마땅히 동등되시고 모든 영광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순종하여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내일 새벽기도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피겠지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이 고백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 고백은 멋있었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어떤 삶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고백은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보다 위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이 바로 너무나 기뻐서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됩니까? 이는 혈육이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만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이것만큼 확실한 고백이 없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것, 여러분 이 신앙 고백만큼 위대한 이적과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성령의 은혜로 생명의 호흡을 받아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아무리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주 리버럴한 신학을 한 목사들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모자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장차 때가 참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러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런 고백이 없다면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하게 보니까 중직자인데도 저희들이 이 제자 훈련 해보면 딱 금방 압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니지요. 그들을 우리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들을 품고 주여 저 영혼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복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선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고백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정말 그를 축복하며 하신 말씀,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신 말씀. 주여, 정말 가장 위대한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말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주여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이 강력하게 그 영혼이 거듭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그 영혼들을 품고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